사무엘상 4장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사시대 말 무렵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지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늘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전사하면서 패전의 색이 짙어지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미신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급하다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신앙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전을 하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전리품으로 획득하여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실로의 성막이 회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기 전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부자가 하루에 죽은 사건의 원인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했으며 이 두 아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러므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고 열왕기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어떤 때에 노를 격발하시는가는 성경을 배워 나가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재앙을 받을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락을 누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